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할 이유. 새해 둘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교회력으로는 주연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받고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위로의 말씀은 첫째, 여호와는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대부분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병을 더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용어로 전공의, 전공의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을 아는 사람에게 묻고 처방받아야 효과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겠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처방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질병은 의사에게 묻고 세상 문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저 뒤에 보면 제가 CCC 출신이다 보니까 백문백답이라는 게 김중곤 목사님이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게 뭐 백문백답이 뭐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대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자꾸 질문하면 바보라고 놀립니다. 또 귀찮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아하십니다. 나를 아끼시고 좋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우리 섬겨봅시다. 세상은 give in take 또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올해도 주님이 주실 각양 좋은 은사들로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앞뒤 말고요. 옆에 계신 분 있으면 옆에 계신 분한테 말하세요.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God made the world.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어요. God made man. 사람도 만드셨어요. God made me. 무엇으로 만든지 모르겠지만 나도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이거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갓난 어린이 태어나면 부모는 항상 그 아이에게 눈길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님, 그 사랑, 성경에는 심지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잊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진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얼마나 큰지요. 둘째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구속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제가 가끔 우리 같이 사는 사모님한테, 사모라 하면 안 되지만 집사람 한테 가끔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난 하나님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애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주기 직전에 네가 질문을 던져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는 알지요? 예수님 태어난 날이잖아요. 선물을 줍니다. 어릴 때는 진짜 우리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선물을 그때 머리맡에 좀 진짜 산타클로스가 와서 갖다 준 줄 알더라고요. 한 4학년 때까지는 그걸 애들이 믿대요. 우리 애들이 참 순수하게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고 비싼 거는 공짜로 하나님 주셨어요. 숨 쉬는 공기 하나님 공짜로 주셨죠. 이거 인큐베이터 있는 애들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수십만 원씩 들어가요 하루에. 근데 하나님 여러분 숨 쉬는 공기 공짜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가 너를 구속했다, 속량했다, 대속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나를 여러분을 구속하셨다. 대속이란 단어는 뭐냐면 대신 속죄값을 치르셨다. 아멘. 네, 메시아 사상이 여기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 또 그리 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신 겁니다.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 외인,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남처럼 대하지 않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다고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 네. 선언이 뭐냐면요. 그 선언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그냥 선언,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공포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걸, 실행되는 걸 선언이라고 합니다. 예.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선언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사유함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믿으면 죄값이 없어졌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 믿음을 통하여 용서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확신에 찬 믿음은 아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때는 순종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냐? 잘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가 입으로 시인해서 의를 이루어내라, 완성한다 그랬어요. 고백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저 남들 보기 좀 창피하니까 속으로 믿을게,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있어요. 말에 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다바로 종교예요. 히브리어 다바를 한다고 했어요. 말씀하면 그대로 말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양아 있거라 하니까 태양이 탁 생겨나는 거예요. 빛이 있거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지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 조상을 그래 만들었으니까, 그죠? 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드신 존재가 없어요. 사람만 그래 만들어요. 사람 먼지라는 존재에서 단에서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아파르가 뭐냐면 먼지예요. 그 단에서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인류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아담. 흙에서부터 연원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집 나간 자녀, 종으로 팔린 자녀를 속량금을 주고 돈을 주고 다시 사셨다는 단어를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옛날 미국에, 지금 미국에 노예제도가 없지만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없나요? 우리도 옛날에 있었죠. 종이란 제도가 있어요. 노예제도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이 진 국가의 사람들 노예로 삼아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불쌍해 보이니까 대부분은 젊고 힘세 보이는 사람을 노예로 삼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늙어서 쓸모짝이 없는 그 노인네를 속량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삽니까? 주님은 제가 주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은 당신을 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게 흘러가죠. 얼마나 눈물이 나 당신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지옥 갈 걸 팔릴 인생을 여러분이 속량금 주고 뭘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종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주님을 그 사랑을 여러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세요. 오늘 말씀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가지고 나를 구속하셨을까? 여러분 이 하나만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 평생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Time is money에 해당하는 말을 성경에 써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을 써놨어요. 그 뭐냐? 그 원어에 들어가면 세월을 돈을 주고 사라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사.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죽고 나서 후회해서 헛일이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는데 아무런 품에 안기는데 부자인 그 사람은 지옥에 가가지고 홀발탄한 불길 속에 입구에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뒤늦은 후회는 후회 손에 아무 이익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후회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세월을 아껴라 때를 악하라 때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을 돈을 주고 사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바뀌는니다.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러분을 대신에 죗값을 치루어 주신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아유 이단을 접할 때 저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뭐 잘났다고 뭐 숨기는가 기도 잡고 사투리도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10년 사역했는데 사투리 좀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전라도 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엔 더 친해져 갖고 저 여기 시골 여기 와서 목회하고 있지만 때마다 절마다 후원해주고 맛있는 거 보내주고 그럽니다. 이제 진심을 알아챈 거죠 그분들이. 사투리 좀 틀리면 어때요? 제가 그런 편견 많았어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이제 그때는 제가 뒤늦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교사로 봉사할 때 교육을 갔는데요.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안 전하시고 어떤 분이 올라오는데 장애자야 말씀이 장애자 말을 잘 못해 뜨끔뜨끔해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 제가 한번 이렇게 네가 내 눈에 포배 뜯고 전기하며 이런 식이에요. 그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짜증나더라고. 아니 이 많은 사람 교사들 수백 명 모아놓고 말씀 전하는데 왜 저 장애자 말씀도 어눌한 사람 전하게 할까.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걸 알아들으려고 귀를 더 쫑긋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잘 들리더라고. 그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내 눈에 법배 듣고 존귀하며 이런 단어들이 그 단어가
옛날에 그냥 읽으면 보배롭고 존귀하면 그런 들리잖아요. 근데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런 단어가 하나님 나를 보배롭다고 하시네. 정말 나를 존중하시며 귀하게 보신다고 하시네 하고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왔다고 했을 때 그때의 유대인들과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당시 통치자 왕들은 어떻죠? 편견으로 가득 찼죠. 내가 모르는 지도자가 어디 있어? 왕이 오면 어디 있어? 그리고 무시했던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하셔요. 저는 그래서 중동부사역을 제가 서울에 살 때 아주 이 말을 좋아했어요. You are so special.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있겠지만 너는 상당히 특별한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그 말 해주니까 제가 서울에 마포 지역에 사역할 때 중동부 사역을 했는데 한 4, 50년 됐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 단어 하나에.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때 주일만 사역 오라는데 제가 토요일도 가가지고요. 그 학교 앞에서 매주 사탕 전도를 했어요. 사탕. 일일이 제가 개인 돈 들어가지고요. 사가지고. 좋으니까 애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애들이 사랑스러우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름을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를 속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한 글자만 남겨라. 한자로 사랑, 애자를 남기고 두 글자를 남겨라. 사랑. 사랑입니다. 아멘. 예, 사랑밖에 없어요.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을 펼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지? 나는 왜 지질이 궁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왜 나는 자꾸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내 아픈 질병을 안 걷어가시는 거야? 힘들죠? 맞아요. 우리 기독교도 지나가면 비 맞아요. 그죠? 나는 비 안 맞는 줄 알고 비 사이로 막 이렇게 가고 싶은데 비 사이로 막 갈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속 역사는요. 이 땅에 말하면 짧게 말하면 대통령의 특별 사명과 같은 겁니다.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대통령이 이 사람 죄를 용서한다 하면 끝이 나죠. 다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종에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해방시킨 거예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공짜가 아니에요. 그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레이스,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네가 뭘 해가지고 얻은 공로가 아니다. 네가 착한 일에서 얻은 게 아니야. 잘생겨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값으로 산 자에 제가 전방에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삽니다. 제가 예전에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같이 사는 분이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 TOP나 이런 거 사다 먹습니다만 딱 먹으면 값으로 샀으니까 그 커피 캔은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제 겁니다.
값으로 산 자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이 말은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뺏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로마서 7장 8절, 7장과 8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가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기근이나 박해도 할 수 없다. 강에 위에 온갖 이런 수사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은 슬픔의 구속이 아니라 기쁨의 면류관을 싼 구속인 줄로 압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용서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봐주고 있습니다. 죄 짓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표현은 웃기지만 뻔뻔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조금 뻔뻔해도 되는 표현이 뭐냐? 예수님 덕분에 죄 짓더라도 도망치지 마세요. 오히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요한 1서 1장 8절인가 9절에 나오지요. 저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신다. 도말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죄는 갖고 있으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의 속성은 뭡니까?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 사기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인이 올해 철저히 해나가야 될 일은 참입니다. 아멘. 참이에요. 참되어야 돼요. 참만이 물결을 변화시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정화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 여호와가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 말라. 세상 근심 때문에 참 두려운 일이 많아요. 밤에 혼자 다니도 무서워요. 제가 겁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사모님이 한 번 없을 때 제가 혼자 잘 때 무섭더라고. 우리 사택에는 담이 없어요. 온갖 짐승도 다니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초창기 여기 왔을 때 이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좀 부자가 살았는데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도 살인이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하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런 적 없는데 한번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도 다 괜찮은데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려워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너무나 답답하고 또 무서웠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음성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책임지실 행동을 하시겠죠? 두려워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든지 용기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 가셔야 돼요. 뭔가 삶이 답답합니까? 힘이 듭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어요. 지혜가 없는 자가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명과 계시의 영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때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물의 위험으로부터 또 심지어 불 가운데
불꽃으로 또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애굽을 버리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바이블 said,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한 생명이 수천 대, 수백 대, 어떻게 표현하든 말든 그건 강조법이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 봤죠? 네, 돼지떼. 수천만은 수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가치를 어찌될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한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심정을 표현해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을 버리신다. 애굽이 어디예요?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구스를 버리신다. 서바도 버리신다. 한 나라를 통째로 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명을 살리기 위하여,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난 왜 이렇게 안 돼? 힘들어. 왜 되는 일 없지? 되는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왜?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에스겔서가. 에레미야한테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셨느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거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발 죽지는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힘들다고 죽는 연예인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어렵잖아요. 심지어 사기당해갖고 살 소망이 없어서 죽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주변에 옆에 있다면 따스한 밥 한 술 사주세요. 그거 사줄 능력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따스한 눈길 한 명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보다 더 높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와 주님을 섬기지 아닌 자들을 하나님은 확실히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초계처럼 버리신다. 지푸라기처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자고 지금 오늘 깨어서 여기 왔잖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경쟁입니다.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으나 그것도 어렵습니다. 안 아픈 게 기적이죠. 안 아픈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한번 갔다 왔지만 80대 우리 교인인데 갑자기 폐에 물이 차서 갔다 왔습니다만 50대 아들이 간호하고 있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50 넘어가면 나도 아파 이러더라고요. 맞지요? 누구나 아플 수 있는 날이에요. 저도 50견 있고 온데 지금 쑤시고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20대는 안 아플까요? 나름대로 아픕니다. 어디가 아플까요? 대부분 마음이 아프지요.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있어요. 심지어 골마 터진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청년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청년들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꼭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어서 여러분이 강이라고 표현된 위험과 불이라고 표현된 더 큰 위험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올해 우리 벽두의 새 벽두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보호자가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저도 몇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만 강아지가요 뛰놀다가도요 끌어놓고 뛰놀다가도 주인 있는지 한 번씩 봅니다. 그래도 앞에 다른 강아지 오면요 이따가도요 주인 쪽으로 옵니다. 왜? 보호자가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는 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의 보호자 그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임을 철석까지 믿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뭘 해도 이뻐 본다는 거예요.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이쁘게, 사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해도 제가 아파서 그렇겠지, 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미운 눈으로 보면 뭘 좋은 일 해도 믿게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대속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으로 선언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실행하실 걸 믿고 소원해 보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죄악된 삶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말했습니다. 죄악에 눌리면서 이제 벗어났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그런 복음성이 있는데요. 올무에서, 우리는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에 우리는 자유인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듣게 해줍니다. 아멘. 히브리어 듣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는 단어예요. 듣는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인가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 이스라엘아 순종하거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네. 여호와가 나를 지으셨구나. 이거 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걸작품이라는 존재 자체,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사셔도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속하셨구나. 하나님 내 죄를 다 없애주셨구나. 좀 뻔뻔할지 몰라도 당당하게 세상에서 허리 펴고 어깨 펴고 그리 살 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자가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에게 있을 일들이 여러분을 놀랍게 할 수도 있겠으나 보호자가 있습니다. 아멘. 보호하시겠다고 주님이 지금 작정하시는 거예요. 신앙 용어로 어려운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아멘. 어느 고아원에 애가 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립니다. 넌 왜 얼굴 색깔이 그러노? 이러면서 막 놀립니다. 그런데 그 애를 지켜보고 있는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아원을 후원하는 부자 아저씨였어요. 다른 애들을 입양할 줄 알았더니 그 애를 입양해 간다고 해요. 이제 그 애의 고민과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문제투성이 우리들에게 보호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어려울 때 업고 가십니다. 아멘. 안고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입양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우리 여호와님께서 희망찬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힘입어 함께 용기 내어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